사도행전 18장 18절로 보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복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오늘 수요일 이 밤에는 나시린 바울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밤에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나시린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 여러분에게 소스데네의 핍박과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스데네는 회당장으로서 회심을 하여서 회심한 그 대가가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스데는 왜 나만 당하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스데의 핍박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한 가지를 가정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소스데네와 이 소스데네가 같다라는 증거도 없고 틀리다는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같다라고 생각하고 추정하고 말씀을 전하겠다 하고 여러분에게 소스데네의 핍박과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역시 바울에 관하여 이 말씀을 전할 건데,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일에 대하여 또 추정하고 왜 그 날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때도 나와 있지 않고 단지 우리가 대략으로 추정해서 이렇게 한번 정해놓고 하는 것도 그거는 뭐 이단도 아니고 또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좀 더 확정적인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소스데네도 고린도전서 1장의 소스데네로 인정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밤의 말씀은 바울이 이 소스데네의 핍박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놀랍게도 바울은 이 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이요? 이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바울이 핍박을 벗어난 데 대하여 이것이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생각의 나름이죠. 어떤 면으로는 아멘이고 어떤 면으로는 근데 이 바울의 어떤 그 성정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 핍박받지 않은 것이 좀 서운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바울이 당해가지고 이제는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많이 당해서 안 받는 게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도 우리는 알 수 없다. 알 수. 그러나 진실로 믿음 안에서라면 바울이 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늘의 상을 사모했던 바울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스데네의 핍박을 직접 목도하고 이 소스데네를 어디서 함께 동행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소스데네를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형제라고까지 하면서 소개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핍박을 받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이후에 성경은 그 고린도에서 좀 더 이제 며칠 더 바울이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더 있다가 핍박이 있고 난 이후에 소소대내에 핍박이 있고 난 며칠 이후에 이제 바울이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그때 함께 동행한 사람이 누구였었느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이제 로마 황제가 이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을 그 도시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전부 다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이사를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마침 그때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바울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을 했으니까 서로 이제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좀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유대인이고 하는 일도 같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을 이제 이 고린도에서 이들이 생활을 하고 일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틀을 잡았을 만도 한데 놀랍게도 이들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본받을 만한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뭐 직업상도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직업상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뭐 내 직장이 뭐 부산에 있다가 뭐 김해로 간다 뭐 그러면 이해가 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근데 오늘날은 성도들이 자기가 은혜 받은 교회에 대한 개념이 너무도 희박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은혜 받은 교회인 바울을 이 고린도에서 떠나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록펠러에 관하여서 뭐 좋은 평도 있고 나쁜 평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어머니가 그에 가르친 10가지의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네가 섬기는 교회를 결코 떠나지 말고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날은 반드시 네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하라. 그래서 그는 사업가이면서도 미국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중에서도 꼭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해서 교회 중심으로 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그런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동산 투기한다고 목 좋은 곳 이사 간다고 교회를 멀리 떠나가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교회를, 은혜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어떤 사람들은요, 부산에서 마산으로, 마산에서 부산으로, 대구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대구로
믿음을 따라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예요. 근데 부부가 이 뜻이 다를 수도 있을 만도 한데 부부가 똑같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처럼 바울과 동행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하면 바울의 복음 전도에 돕는 자의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런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참으로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지역을 이제 수리아로 이제 옮겨서 예배소에 갱그라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옮겨왔습니다. 근데 갱그라 지역에 옮겨온 이후에 바울이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를 깎았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생각되어집니까? 바울이 머리를 깎은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연상되어집니까? 그냥 바리깡으로 박박 밀어버린 그런 상태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이제 살펴보고 또 여러 사람들의 어떤 글을 통하여서 비교해 본 결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빡빡 그냥 바리깡으로 싹 밀어버려서 그리 깎은 개념이 아니라, 그런 깎은 개념이 아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에 관하여 4편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첫째, 제사장 세례 요한, 빈들의 세례 요한, 나시린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 또 뭡니까? 이렇게 4대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면서 나시린 세례 요한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시린. 세례 요한은 나시린의 삶을 산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도 세례 요한만 나시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산 거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어떤 내용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짐작할 수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서운한 일이 있었는가도 내용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아마 공개할 만한 것이었다면 기록했을 텐데 바울만 알아야 할 것이라서 기록하지 않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 서원이 아마도 추정컨대, 제가 추측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우리가 고린도에서 주의 환상을 보았을 때,
주의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아 이곳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라. 이곳에서는 주의 택한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고린도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할 때 그때 바울은 아마 큰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바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헌신을 들어야 할 그런 사건은 바로 그 사건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바울이 서운한 일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한 일에 대하여 그 서원이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주께서 환상을 보이시고 그에게 고린도를 떠나지 말라고 언약하셨을 때 바울이 뭔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주의 환상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왜? 여러분 하보영 성도는 좀 실감을 좀 하겠네. 다른 사람은 별로 실감을 못 하네요. 나도 실감을 좀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여기 실감할 사람이 없어. 무엇을? 맞아본 사람. 맞아본 사람. 그 공포증을 여러분은 몰라. 나는 알아. 나는 많이 맞아본 사람이야. 언제 맞았느냐? 제가 초딩 때, 초딩 1, 2학년, 5, 6, 7, 8, 이때 맞는 공포에 내가 시달려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내 형이 장남이 하나 있는데 이 장남이 좀 제정신이 아니라 늘 다른 형제들은 때리지를 않는데 나만 끌고 가서 동네 강 둑 너머에 데리고 가서 나만을 두드려 패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두드려 맞는 공포가 또 부모의 눈만 또 피하면 또 끌고 가 또 두드려 패는 거야. 이게 한두 번 맞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맞는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막 서려 있는 거야, 어릴 때. 바울이 매를 맞고 또 핍박을 당하고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또 고린도에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두려워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1년 6개월 정도의 아마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머리를 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깎지 않았다. 1년 6개월이 넘도록 머리를 안 깎았다. 어떻게 했습니까? 대단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지금 갱그라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이 그런 의미로서 저는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시린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느냐 하면 목사님 그거는 율법 아닙니까? 율법에 속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속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그것을 모르고 했을까?
그러지도 않았을 것이다.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언약하시고 명하신 무엇가 고린도를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도 자기에게 위로와 희망과 소망이 되었기에 바울은 하나님께 일정 기간 1년 6개월 동안을 머리를 깎지 않겠다고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적 삶을 1년 6개월 동안 살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1년 6개월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상 그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면 우리가 나시린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할 때 엉덩방아를 수없이 찧으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나시린과 같은 이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찢기고 상하고 넘어지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언젠가는 사람에 따라서 죽게 가는 그날까지 엉덩방아를 찢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속히 일어나 걷는 온전한 나시린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나시린입니다. 술,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먹으세요. 담배,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피우십시오. 노름,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가서 노름하십시오. 카지노,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또 그것뿐입니까? 마약 찌르는 거, 간음하는 거, 그것이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그런 것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나시린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경건의 연습을 믿음으로 쉬지 않고 계속 해 나가야 옳은 일, 주의 계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 일을 끝없이 계속 해 나갈 때 마치 무엇과 같은 줄 아십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비유하죠. 콩나물을 키울 때 콩나물을 지루에다 여놔 놓고 계속 물을 붓습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새 보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가 있습니다. 경건의 거룩한 연습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적 삶을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자라납니다. 나시린적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져
죽어갈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오락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먹으나 마시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행하고 가르쳤어요. 행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고 자녀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본 자녀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아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에게 믿음의 거룩함을 많이 보여주어야 돼요. 나는 어릴 때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였어요. 뭐가 어머니였느냐? 우리 아버지는 집사였는데 명절만 되면 내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형도 3명이나 내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어디다 심부름 시키는가 하면 요즘은 여러분 그게 무슨 선물인가 싶으지만은 제가 어릴 때는요 진짜 그게 귀한 선물입니다. 추석이나 설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설탕 3kg짜리를 하나 사, 백설표 설탕 3kg짜리 그걸 딱 사가지고 목사님 댁에 갖다 주라. 목사님 설탕 보면 얼마나 먹고 싶은지 얼마나 먹고 싶은지. 또 어느 때는 소고기를 사가지고 이만큼 사가지고 싸서 우리는 소고기 먹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사서 소고기라 하면서 설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댁에 갖다 주라니까 들고 가면서 희한하냐, 아버지는 우리는 뭐 돼지고기도 잘 안 주면서 목사님한테는 온갖 좋은 것 다 갖다 주네. 그러면서 내가 그걸 갖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나는 그걸 몰랐다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곧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인하여 믿음으로 거룩한 나실인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나실인적 삶을 사는 바울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그 어떠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나실인으로 살아라. 이 세상에 먹고 싶은 거,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거, 이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왜?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직접 다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도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바울이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던 것처럼 나도 마시든지 먹든지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